네, 우리는 저번 시간에 기드온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미디안이 이제 파종한 때에 쳐들어와서 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또 압제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었더니 아비아셀 지파와 함께 그 주변에 한 4지파 정도가 우리도 싸우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자원하여 군인을 하겠다고 군사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총 모인 인원이 32,000명이었죠. 아마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뭔데, 내가 뭐라고, 내가 나팔을 부니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였을까? 그동안 7년 동안 계속해서 압제를 받아왔지만 한 번도 그들과 대적하여 싸워보리라는 용기를 가져본 적이 없는 백성이 내가 나팔을 불었다고 해서 32,000명이 모인다는 것 참 놀라운 일이다.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아마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경험이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양털로 또 한 번의 시험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기를 구하고 표징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보았지요. 오늘은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미디안 연합군과 어떻게 하면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하나님이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적인 준비는 뭐 전열을 가다듬고 무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확인하고 어떤 방법을 가지고 싸울지에 대한 전략을 연구하고 아니면 지시하고 이렇게 차근차근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 비상식적인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 군인 수를 줄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속 지금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32,000명의 군사를 10,000명으로 줄였다가 10,000명의 군사를 300명으로 줄여버리시는 거죠. 그래 놓고서 135,000명에 해당하는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라는 거예요. 32,000명과 135,000명이면 대략 4대 1입니다. 불가능하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 들 수 있지 않을까요? 32,000 대 135,000이면 테르모필레에서 싸웠던 스파르타의 300명의 용사와 같은 그런 기백이면, 그런 기백적인 사람이 아마 32,000명이라면 혹시나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지형을 이용하고 전략을 잘 세우고 기습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가능성이 있을 거라 여겼을지 모르겠으나 32,000에서 10,000명으로, 10,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였어요. 3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135,000과 대비를 해보면 1당 100이 아니라 1당 450 정도를 이겨야 됩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줄여가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줄여갔는가? 거의 결론적으로 먼저 이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은요, 이 전쟁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전쟁은 사실은 무력과 무력의 싸움이 아닙니다. 나라와 나라의 땅을 정복하기 위한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단순히 이기고 지는 차원의 전쟁도 아니고, 또 이렇게 이것도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기 위한 전쟁이 아닌가, 일명 그런 면이 있다고 말할 수는 있으나 이 전쟁의 근본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려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 싸움은 철저하게 이기고 지는 것이 목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이걸 확인시키고 보여주고 경험시키는 전쟁이지, 이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어, 이걸 보여주는 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꼭 전쟁을 해야 이겨요? 꼭 전열을 가다듬고 대열을 갖춰서 칼과 무기로 뭔가를 형식을 갖춰야만 이깁니까? 생각도 눌러버릴 수 있고요, 아예 싸우기도 전에 두려움을 심어서 싸우려는 의지조차 갖지 못하게도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굳이 안 싸우셔도 이미 승리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일당 450의 전쟁을 하게 하신단 말이죠. 이유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제발 좀 봐라. 너희들의 여호와가 출애굽시킨 너희들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이걸 경험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의 우상들과 힘을 견주는 그런 신이 아니라 유일한 전능한 능력을 갖고 계신 그런 능력의 하나님임을 경험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하나님을 가슴 깊이 새겨서 경험시키려면 32,000명을 데리고 13만 5천과 싸워서 이기게 하는 게 확실할까요?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과 싸워서 이기게 하는 게 더 확실할까요? 예.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러려면 기도원 혼자 싸우게 하시죠. 그럼 백성들이 경험을 못 하잖아요. 기도원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지금 전쟁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비상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요, 말하자면 원인 제공, 이 전쟁의 원인 제공은 이스라엘이 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을 뒤로 놓고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 죄악 때문에 압제를 받게 됐고 그 압제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의 책임은 누가 지시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져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책임을 내가 지고 너희들한테 하나님을 경험시키며 다시 이방의 압제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는 백성으로 내가 만들겠다는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왜 이 전쟁의 원인과 책임을 제가 언급을 하고 있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데 이것을 보는 경험 속에서 이스라엘이 깨달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스라엘이 분명하게 이 전쟁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상 숭배의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가슴 깊이. 두 번째,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 그들이 축복을 받고 싶어서 섬겼던 우상들은 정말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허상이고 진짜 복을 주고 진짜 보호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 전쟁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싸움이 일어나게 됐는지 이스라엘의 죄를 들어 말씀드린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책임져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이 전쟁의 성격이 모호해지지 않고 정확한 하나님의 의지가 이 전쟁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7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자, 기드온을 중심으로 모인 32,000명의 군사가 지금 미디안을 북쪽에 두고 남쪽 어딘가 하룻샘이라고 지금 불려지는 곳에 이제 싸우기 위해서 진영을 갖춥니다. 거기 이제 군인들의 장막도 치고 나름 가지고 있는 무기도 정비하고 이제 싸우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곳이에요. 군인의 막사가 되는 곳이죠. 근데 그 싸우려고 모인 장소가 이름이 하롯이래요. 하롯샘. 근데 좀 재밌는 게 뭐냐면 하롯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두려움, 떨림 이런 의미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필 13만 5천이나 되는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는데 싸우려고 모인 진영의 장소 이름이 뭐냐면 두려움의 셈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군대의 어떤 장관이라면 아무리 위치가 좋아도 두려움의 셈, 마치 패배할 것 같은 이름의 장소에 진영을 칠까요? 승리하기도 지금 버거운데 두려움의 셈에 진을 쳤어. 너희들은 지금 당장 가서 두려움의 셈에 진을 치거라.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학자들이 과연 진짜 그곳 이름이 하롯일까 두려움의 셈일까 라고 하는 의구심을 드러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마도 여기 지명은 하롯이 아닌데 당시 32,000의 군사들 안에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후대에 이 글을 쓸 때 이 지역을 하롯이다라고 붙인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도 일면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두려워 떨리는 자는 돌아가라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전체적으로 봐도 미디안 연합군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가득 찬 거예요. 그들의 어떤 영적 상태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루셈에 모였다. 아마 이렇게 이름을 붙여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북쪽의 연합군을 두고 그들은 싸우고자 모였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모였지만 마음 한 곳에 뭐가 있어요? 정말 이길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일단 초점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2절 다 같이 보시죠. 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자, 당시에 고대의 어떤 전쟁은 당연히 전쟁의 승패가 크게 두 가지 때문에 결정이 납니다. 첫째는 군인의 숫자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무기를 쓰느냐. 무기의 어떤 그 세냐 약하냐에 따라 전쟁 승패가 거의 갈리던 때. 오늘날은 사실은 군인의 숫자 때문에 전쟁이 이기고 지지 않죠. 기본적으로 누가 핵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정치적 수완이 좋으냐, 주로 이런 거지. 군인의 숫자는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전쟁에서는. 근데 당시에는 철저하게 군인의 숫자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가 전체 전쟁의 승패를 가르던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라고 합니다. 이미 미디안을 너희 손에 붙였다. 붙인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들의 손에는 붙이지 않을 거다. 너무 많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데 왜 줄이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느냐? 그 이유를 오늘 2절에서는 그렇게 밝힙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뭐예요? 자랑해요. 그래서 내 손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손을 말하는 거예요.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뭡니까? 당연히 지금은 두려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은 하겠으나 막상 전쟁에 승리하고 나면 그들이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얼마나 용감하게 싸웠는지 알아? 우리가 막 1대4로 싸우는데 어쨌든 막 5명씩 죽어나가. 그렇게 싸워내니까 결국 우리가 이기더만. 역시 하나님 놀라워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누가 잘 싸웠다는 거예요? 내가 잘 싸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 안에 지금 도사리고 있는 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요, 마땅히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것, 이게 죄이고 결국 이게 우상숭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미디안의 그 커다란 그 군사적 규모를 더 큰 규모를 동원시켜 승리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으로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를 전혀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드보라 때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드보라 때 가장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던 건 뭐 때문이죠? 철병거. 대적자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를 도저히 이길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드보라에게 승리를 주려고 더 철병거를 많이 보내준 것도 아니고 철병거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보내준 것도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때도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심으로 승리했다. 이걸 명확하게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숫자를 줄여가시는 거죠. 자, 이제 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는 길르앗산으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하나님이 기드온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외치냐면 두려워 떨리는 자, 지금 너희들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두려워 떨리는 마음이 있는 자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여기 보면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는 표현이요, 고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네가 왔던 집으로 그냥 돌아가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전제를 하나 배웠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연합군과 싸울 때 숫자를 그냥 줄여가신다고. 이유는 스스로 이겼다라고 자랑하는 교만이 생길까봐 숫자를 그냥 줄여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숫자를 줄여가는 게 목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은 소수 정예 부대를 모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승리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숫자를 줄여가시는 건데, 이상하게 그런 의도라면 그냥 돌아가라 해도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시작을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두려움이 있는 자,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합니다. 왜 굳이 이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가? 잘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지금 숫자를 줄이는 것이 목표이기는 하나, 하나님은 이 전쟁,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요소가 뭐냐라고 할 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걸 먼저 진단해 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어찌됐거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 마음이 안정되고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대적들의 세력이 너무 커서 두려워지는 것,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오늘날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들도 사실은 인생을 살아가다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싫어져서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막 미워져요? 이런 교회를 떠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미워서 떠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95% 이상이요. 왜 교회를 떠나냐 하면 목사가 이상해서, 아니면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틀어져서. 그러니까 교회가 싫어서 떠나는 거지 하나님이 싫어서 떠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때도요,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현실의 벽이 너무 커 보일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서 신뢰하고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는 싶은데, 세상에서 오는 어떤 현실의 문제가 너무 커서 그게 두려워질 때,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중심이 현실의 벽을 넘어서지 못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하고 가장 큰 거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고 못하실 일 없고, 믿음으로 말씀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것을 믿어요. 알아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그게 현실 속에서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이 돼서 내 심령이 안정된 심령으로 변화되고 세워지기까지는요, 결코 쉽지가 않은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벽을, 그 담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처음에 얼마나 용기를 내서 모였겠어요. 32,000이. 근데 기드온이 두려움이 생긴 자는 돌아가라 하니까, 물론 이때다 싶어서 돌아간 건 아니겠으나 결국 돌아간 자가 몇 명이에요? 22,000명. 3분의 2가 넘는 숫자가 돌아간 겁니다. 10,000명이 남았어요. 자, 이제 하나님이 이 10,000명을 또 어떻게 하실까요? 한번 보시죠.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10,000명이 아직도 남았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켜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더 줄이시겠다는 의지를 밝히시는데, 무엇 때문에 누구를 남게 하고 누구를 보내겠다라는 기준은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냥 내가 누구를 가리켜서 남으라 하면 남게 하고 돌아가게 하라 하면 돌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 돌아가게 했어요? 몇 명을? 9,700명을 돌아가게 했어요. 그리고 딱 300명만 하나님 남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준을 잡고 돌아가게 하고 남게 하실 때 하나님이 4절에서 무슨 표현을 하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하리라. 이 시험하리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 히브리어로 차라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차라프는 어떤 상황에서 쓰는 단어냐면, 금속을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다 녹인 다음에 불순물을 제거하여 정금처럼 좋은 금속을 얻기 위해 재련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불순물을 제거하고 좋은 금속을 얻을 때 쓰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너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시험하리라 할 때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뭘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제거하려고 하시는 불순물의 내용은 뭘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 바로 교만함이죠. 내가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말할 소지가 되는 그런 교만함.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교만함이 그들에게서 제해져야 될 바로 불순물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뒤에 살펴보겠지만 9,700명을 돌아가게 했어요. 이 9,700명이 바로 이 교만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그럼 남은 300명은 그래도 그 교만함이 없는 300명을 남겨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 임하게 한 걸까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본다면 지금 하나님은 믿음의 소수 정예 요원을 조직하는 게 되겠죠. 지금 하나님이 9,700명을 돌아가라고 한 것은 그 9,700명 안에 불순물이 되는 교만함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 교만함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인 32,000뿐만이 아니라 남아있는 10,000명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이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 독소를 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9,700명을 돌아가게 하고 나머지 300명을 가지고 전쟁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때, 그렇게 확인하게 될 때 비로소 그들 안에 있던 불순물이 제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300명, 9,700 돌아가게 된 9,700명이 불순물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조심할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바로 이 내가 너를 시험하리라 이 표현을 가지고 어떤 식의 교훈을 사실은 가르쳤던 적이 있었냐면, 이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함을 가리키는 거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9,700명은 하나님이 돌려보내셨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300명만을 남겨서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과의 싸움을 할 수 있게 했고 그들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승리를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이 300명의 용사처럼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이런 교훈을 줬단 말이죠. 여러분, 은혜는 돼요. 그리고 맞는 말이에요.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9,700명을 돌아가고 300명을 남게 한 이 사건이 과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과정이었느냐라고 볼 때는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300명을 찾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터무니없는 숫자로 줄여가시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일단 5절부터 8절까지 쭉 읽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자, 이 장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9,700명을 돌아가게 하고 300명을 남게 하는데 기준이 뭐였어요? 기준이 9,700명은 그냥 물가에 무릎을 꿇고 그냥 입으로 막 물을 마셔댄 자가 9,700명이었고 조심스럽게 손에 물을 움켜쥐고 입으로 핥아 먹은 자가 300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손으로 물을 움켜쥐고 입으로 핥아먹은 300명만을 남게 하고 무릎을 꿇고 입을 물에 대고 핥아먹은 9,700명을 돌아가게 한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선택을 하셨는가라고 보면 이게 일반적으로 세 가지 견해로 갈라지는 거예요. 잘 알고 있다시피 첫 번째, 무릎을 꿇고 물을 핥아먹은 자들은
경계의 자세를 취하지 않은 조심성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서 군인의 자세가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요? 돌려 보내신 것이다. 이런 견해가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또 견해는 뭐냐면 이게 유대 랍비들이 주로 했던 견해인데 무릎을 꿇고 물에 입을 대고 먹은 자들은 우상 앞에 절했던 흔적이 많은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어떤 군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제외시키신 것이다. 이런 견해가 두 번째 견해입니다. 세 번째 견해는 뭐냐면 그런저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적은 수를 선택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먹은 자가 많았고 그 다음에 손으로 움켜쥐고 먹은 자가 터무니없이 적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터무니없이 적은 그 숫자를 선택한 것뿐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뭐예요? 만약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가 300명이었고 손으로 움켜쥐고 물을 마신 자가 9,700명이었으면 누구를 돌려보냈을 거란 얘기예요? 손으로 움켜쥐고 물을 마신 그쪽을 돌려보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형태로 물을 먹었느냐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쪽에 사람이 많았느냐 어느 쪽에 숫자가 적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지. 그럼 어느 견해가 맞겠습니까? 바로 세 번째 견해인 거예요. 어떻게 먹었느냐 행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이 터무니없이 숫자가 적었느냐. 만약에 10,000명 중에 무릎을 꿇고 물을 먹은 자가 한 6,000명 되고 그 다음에 손으로 움켜쥐고 물을 먹은 자가 한 4,000명쯤 됐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일단 6,000명을 돌려보내고 아마 한 번 더 테스트를 했을 거예요. 뭐 하려고? 터무니없는 숫자로 줄이시려고. 근데도 비등비등하면 또 했겠죠. 근데 다행히 이 두 번째에서 극명하게 숫자가 갈라졌기 때문에 하나님 300명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어떤 행위나 이런 것에 초점이 없고 소수 정예의 특수한 부대를 조직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터무니없는 숫자로 줄여가는 내용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300명을 용사로 군인으로 불러 세우신 거예요? 이들의 역할은 뭘까요? 300명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여 기도원과 함께 싸우는 군사를 만드셨거든요. 근데 이들은 분명히 아주 탁월한 특별한 군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마이클 월콕이라는 학자는 이렇게도 말했어요. 왜 물을 입에 움켜대고 마신 자가 더 훌륭한 군인이란 표시인가? 이런 물음도 했었어요. 이 말은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훌륭한 군인이라는 건 아니란 말이 되는 거죠. 그럼 300명의 역할은 뭐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300명의 역할. 이 300명은요. 이 전쟁의 승리의 주역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능력의 신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뭐냐면 증인의 역할인 겁니다. 어떤 증인? 현장에서 목도하는 증인. 현장에서 이 전쟁을 내가 바라보니 정말 이 전쟁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신 싸움이야. 분명해. 이것을 두 눈 앞에서 보고 확인한 증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앞으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 가운데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시며 그 하나님만이 능력의 신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증인으로서 알려주고 보여주고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있어요. 자, 몇 절을 보시냐면요. 7절 끄트머리 보세요.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요. 이 각각 남은 백성은 누구예요? 몇 명이에요? 9,700명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여기 모든 백성은 누굴까? 몇 명일까요? 이것도 9,700명이에요. 아까 말한 똑같은 대상이죠. 그들을 어디로 돌려보냈어요? 장막으로 돌려보냈고 300명은 그 자리에 머물게 했어요. 그러면 이들이 7절에서는 처소라고 표현했고 8절에서는 장막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이 처소, 이 장막은 고향집일까요? 아까 하롯셈에 진쳤던 그 장막을 말하는 걸까요? 네, 두 가지 견해가 다 있긴 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어느 쪽으로 생각하냐면 하롯셈에 진쳤던 군인의 장막, 거기로 돌려보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이 9,700명은요 간접적으로 또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이 승리자이고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에 대한 간접적 증인의 역할을 하는 자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성도는 이 세상 속에서 역할이 다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히 성경 공부시키고 제자 훈련시키고 무슨 세미나 참여하게 해서 이 세상에 뭔가 다른 인물로 만드는 용사로 여러분들을 뽑으셨을까요? 다드림교회가 정말 소수 정예의 믿음의 특수 부대일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독려하면 더 우월의식이 여겨지겠지만, 그러면 저도 뭔가 폼 나겠지만, 다드림교회는 소수 정예의 아주 특별한 교회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그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정확하게 배우고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정확하게 모신 이후에 그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저 내가 깨닫고 내가 영접하고 내가 따르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증인일 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인데, 우리가 이 300명에 해당하는 증인일지 9,700명에 해당하는 증인일지는 알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정말 현장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내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드러내는 그런 300명에 해당하는 군인이세요? 아니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부인할 수 없고 간접적으로 난 그래도 그리스도인이야, 난 그래도 성도야, 나 그래도 굳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쁜 짓은 안 하잖아 라고 하면서 그냥 간신히 성도로서의 증인의 역할만 감당하시는 분입니까? 그래도 그 둘 정도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우리는 300명의 대열 안에 들어가서 내가 싸우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치열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드러내고 증거하는,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 300명의 대열 안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려면 결국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내가 잘 살아낼 수 있을까? 늘 강조하지만 나의 말투, 표정, 관계, 행동 이런 거 하나에서부터 그리스도의 향내가 내게 하려고 부단히도 몸부림치는 삶, 그런 삶을 살려고 애쓰신다면 그게 바로 뭐냐면 300명의 대열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9,700명의 대열에서 증인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300명의 대열 안에 들어가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치열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셔서 오늘도 예수 때문에 내가 오늘의 삶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